찬송가 270장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 가진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때 가운데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의 온전한 때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와 전쟁이 곧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방만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정부 당국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교과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삶 가운데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을 아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혼이 달린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심판하려 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영향 가운데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참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들은 언제나 죄로부터 이들 언제나 영향을 받고 또 죄 가운데 살고 또 죄의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항해와 같다. 그러니까 배는 목적지는 갖고 있는데 물에 잠긴 것은 아니죠. 근데 물에는 다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물에 닿아 있는 어떤 배의 어떤 상태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오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어떤 작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친분이나 또 내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라든가 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이게. 근데 이 교회가 왔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보니까 전도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건 그래도 좀 비교적 그래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새신자가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새신자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기존의 신자들이 저래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저래도 되나? 그럼 나도 괜찮겠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가능성에 사람이 쉽게 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안 그러겠죠. 저건 잘못된 일이야. 저 잘못된 일인데 아마 그래도 저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받아들일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남편의 구원을 놓고 또 아내의 구원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정말 그 남편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아내가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아내가 바로 이제 출석하면서부터 내 모든 것이 응답받았다는 생각에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떤 그런 정성들이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기도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바르게 신앙생활은 문제가 아닌데 조금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할 때도 좀 봐줘야지 하면서 같이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오염성이라는 건데 이런 것처럼 특히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음행의 죄예요. 음행의 죄. 음행의 죄는 정말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오염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자신의 갖고 있는 위치를 이렇게 엄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때 이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싶은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그간의 어떤 그런 관계,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또 이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그것을 갖다 얘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가 교회에 대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데는 그러한 때도 말씀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이것을 갖다 이제 이렇게 권징이라고 하는 건데 권면을 하든지 징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권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선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진리.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정확한가에 대해서 그 진리가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런 음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한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세상에도 잘 없는 죄인데 이 죄가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말 막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2절에 보니까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관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통관이 여긴다는 건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건데 이것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막 가슴 아프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바 도리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낮은 도덕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감히 세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할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할 것이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위치를 봐서는 차마 말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영광을 위해서는 당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것은 권징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범죄자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면 이래도 되는 건가? 눈치를 보다가 그래도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바르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멀리 있었던 교회가 동포교회,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교회 공금 횡령에 관한 것이었어요. 횡령까지는 아니고 공금을 갖다가 누구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준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 공금이니까 절대 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징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참 그런 일을 갖다가 그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징계를 못하고 그냥 막 교회 내부에서 여러 설왕설래 말이 있었어요. 설왕설래 말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집행 하시는 분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당신을 징계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제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야죠. 라고 다행히 얘기가 됐어요. 그건 다행히 그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그 사람도 괜찮고, 교회도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만일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만일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권징의 목적은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했듯이 이 음행죄는 여기서 세상에도 없는 거였어요. 이방인들 이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 이방인도 이것은 죄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도덕적 규범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 아버지의 아내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어머니는 아니고 아마 아버지가 얻었던 첩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쫓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왜 그걸 갖다 너희가 받아들였느냐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 넘쳐. 너희들 받아줄 수 있어.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몰랐는데 보니까 발각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초신자인데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의 상황이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즘 영혼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냥 받아들여. 좌우간 그래서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요즘 시대에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 정도 갖고 그래, 그보다 더한 일도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합리화한 것인가, 그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못하고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했던 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구원되면 되는 거고,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교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 2절 말씀이,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쫓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교. 이런 사람은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지는 그것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교회가 단호한 권징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사실 지금 많은 교회가 속안에서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과거에는 우리가 제 마음속에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얼마나 많이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소가리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소가리가 아니라 그 소가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제 뭐 그런 문제가 지금은 다 뭐 해결됐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마치 그것이 그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뭐 목사님도 부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징계를, 권징을, 이걸 권징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권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비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와 내 영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거예요. 이미 바울은 마음속에서 뭐냐면 이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몸이 이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근데 뭐요? 너희들과 나는 아비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야. 우리 영적으로 묶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 있는 우리가 결국 내가 영적으로 내가 같이 묶어 있는 너로서 나는 이미 이 사람을 내줬다는 거야. 이 사람을 출교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출교를 통해서 이게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럼 죄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는 그런 죄 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죄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만일에 그것을 유야무야 하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은 죄인지를 몰라요. 교회는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동네에 계셨던 분 중에 그 알코올 중독자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요 그 구제기관 아닙니까? 제가 만일에 집이 없어도 교회는 저에게 집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교회는 사랑이고 사랑의 공동체고 받아들여야지.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그러나 교회는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사유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정말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서 실제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저를 수시로 불러냈었어요.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불러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술 먹는 자리에 내가 뭐 때문에 당신을 불러서 마치 나를 갖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당신이 아직 어려서 신앙이 어려서 내가 하는 것이지 이렇게 차마 말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뭐 그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심각한 어떤 문제를 행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 줘야지 그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받아줘. 뭐 그런 사람도 괜찮아. 이 자랑하면 어떻게 돼? 교회의 진리라는 것이 진리성이 사라져. 아까 얘기한 대로 글자 그대로 진리가 진리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6절에 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라는 건요 그냥 있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또 저기를 내요. 계속 영향력을 미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래도 되네. 우리 목사님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럼 아마 저래도 되는 거 모양이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보면 교회가 그것이 돼가 아니라 안 돼가 되고 안 돼가 아니라 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죄가 갖고 있는 오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리자.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이 누룩을 다 버립니다. 유월절 전에. 그래서 누룩으로 만든 것들 모두는 다 그냥 모아서 버려서 원래는 불태워야 되는데 불태우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업자가 다 그걸 산다고 그래요. 사가지고 다시 이제 파는 뭐 그런 과정을 갖는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6월절이 되기 전에 묵은 누룩은 누룩으로 된 건 다 버려요. 뭐가 됐든 간에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6월절을 지내고 다시 또 그것을 사다 먹고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8절에 뭐라고 되냐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혹이 또 오해할까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근데 알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음행으로, 이 도시 자체가 음행으로 충만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과 사귀지 않기 시작하면은 세상 밖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니까. 그러니까 니네들의 처지는 나도 충분히 이해를 해.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약 이것이 어떤 형제,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네 삶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하지는 말아라 이런 거예요. 또 이제 말을 잘 듣다 보면은, 너무 말을 잘 듣다 보면은 그럼 그냥 우리끼리 살아야지 이렇게 될까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나 저 하늘나라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 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얘기를 오해할까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사람을 12절에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너희가 판단하지 않는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판단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자세를 잡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교회에 누가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진리가 되게 하는. 그래서 잠언서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면책이라는 것은 토키하트라는 말인데 훈계와 징계를 말합니다. 그 훈계와 징계가 정말 사랑보다,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냥 덮어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잠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날들의 목회를 이렇게 두드려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룰 때 교회는 능력을 잃게 되고, 능력을 잃게 되면 사탄의 조롱거리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정말 교회답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2장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22장입니다.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말 안에 3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부모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말 안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말 안에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